부모가 되어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고 경험하게 되죠. 흔히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그 생명을 바칠 수 없지만 부모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모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형적으로 혹은 대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대리적 존재들을 이 땅에 세워 두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부모인 것 같아요. 부모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이런 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아버지의 기록도 있고, 자신의 죽어가던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회당장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모습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인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은혜를 구했던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이 여인.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되짚어보고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조금 더 이 상황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은 조금 더 상황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묘사해서 되게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는데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이방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지방에서 먼 동네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듣고 그 예수님을 쫓아서 이 동네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여인의 간구는 매우 내용이 단순합니다. 이 여인이 간구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길 한번 주지 않으세요. 계속 당신 갈 길 가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가면서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라. 그런데 이 여인의 간구를 헬라어 원문에서 마태복음을 보면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 딱 한 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 딱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계속 예수님 쫓아가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한 번 소리 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 보면 절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절규하듯이 예수님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이 여인의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그 뒤에서 간구하며 부르짖고 절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이 제지하고 말리고 그만 좀 하라고 외쳐대도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인데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절하다라고 되어져 있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예배하다예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표현에 쓰일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 단어가 그러니까 문법상으로 미완료로 쓰여져 있어요. 미완료라는 말이 뭐냐면 한 번 하고 동작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동작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동작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계속 엎드려 절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주님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한 번만 저를 돌아봐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시죠. 멀리 갈 것 없이 주일부터 지난 3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간절했습니까? 우리의 3일의 삶을 되돌아보면 무엇이 그렇게 간절했고 무엇이 가장 중요했고 그 간절함을 따라서 어떻게 살았고 그 간절함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늘 고백하고 찬양해요. 살아가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 호흡마저도 주의 은혜라.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우리는 무엇이 가장 간절했습니까? 어쩌면 돈이 가장 간절하진 않았습니까? 내 건강이나 내 안이나 내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부유함이나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는 더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차디차지죠. 식어지죠. 냉랭해지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시 뭔가 우리 마음속에 타올랐던 불길들이 어느 순간 다시 사그라들지는 않았습니다. 화려한 말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안 된다. 그렇게 구하는 우리의 간구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절실히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오늘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 간절함의 자리가, 그 사모함의 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지만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불리우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다음에는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정말 주님 찾기에 갈급하셔야 돼요. 그 갈급함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까지 나아가게 하냐면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불일 듯 일어나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 또한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던 자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뭐냐? 진짜 은혜는요, 우리에게서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출발점은 뭐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게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똑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은 끈질기게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 간구해요. 그리고 나서 그 요청의 끝에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애타게 찾고 찾았던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라고, 예수님 또 와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청을 내려놔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을 고쳐주십사. 예수님께 청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27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는 듯한 대답이 나와요.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어디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대답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이 여인의 마음은 매우 복잡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여인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을 수도 있어요. 이 예수님의 대답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향한 전형적인 생각을 예수님 그대로 얘기하시거든요. 여기 본문에 쓰여져 있는 개라고 하는 짐승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걸 아셨잖아요. 이방인은 유대인들로서 유대인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는 위치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넌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인 너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들었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존감 자체가 아예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본문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이 여인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여자가 지금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주님, 저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은혜를 받을 만한 위치는 못 됩니다. 당신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옳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우리가 그럴싸한 공로를 채웠거나 혹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췄거나 우리가 어떠한 합당한 삶을 살아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와 싸우고 때로 넘어져 지치고 쓰러지고 죄의 유혹에 빠져 사는 우리가 여전히 자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우리 모두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고 여전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가 누리고 받는 은혜가 매우 합당하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를 쌓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친히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제일 먼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살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세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팔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간구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결론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께 합당하다 함을 얻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순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너무도 당연해지지는 않았을까요? 먹을 것도 있고 몸을 뉘일 것도 있고 통장에 잔고도 있고 이동할 때 편리한 자동차도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그럴 만하게 살아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늘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송가의 2절의 가사는 이래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몸도 맘도 연약한 우리입니다. 조그마한 시험에 넘어가고요. 조그마한 유혹에 흔들려요. 조금만 상처 입으면 자존심 상했다고 하고요.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곧장 걸려 넘어지기도 자주 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 힘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왔어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늘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의 고백의 뒷부분을 함께 볼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하고 나서 이 여인이 28절에서 계속해서 그녀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마가복음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바로 앞절에서 자녀의 떡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고백을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다른 강조점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은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여인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었다면 이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강조점은 이 여인이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에 더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 우리의 저로 하죠. 저의 믿음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세 번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주님 되심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이 여인의 고백에서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자녀로 대하든 개로 대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든 이 여인은 상관이 없어요. 도리어 이 여인이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 주인은 당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비록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혹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자신의 주인이 자신을 책임질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자신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여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주인은 자신에게 은혜를 청한 사람의 그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 참 잘합니다. 조금만 우리의 마음에 안 맞으면, 우리의 기분에 조금 틀어지면,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하나님 원망 잘합니다.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확신이요. 이 약속의 확신이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주인이신지 모르니까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해도 내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깊은 바닷속처럼 되게 해주세요. 안 흔들리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고요할 수 있어요. 저는 고요해지고 싶거든요. 어떤 일을 만나.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들도 찾아올 수 있어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나의 마음을 상하고 다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찌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이 나를 너무도 잘 아시고 나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베푸실 은혜가 있고 그분이 넘어가게 하실 능력을 베푸실 것이고 그 이후의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그때 우리는 부스라기라도 사모하는 겁니다. 부스러기만한 작은 은혜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데 아주 작은 은혜라도 부스러기만한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베푸시는 그 부스러기가 우리에겐 전부가 돼요. 우리는 늘 수라상 같은 걸 꿈꾸죠.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부스러기, 주님 베푸시는 부스러기만이라도 그건 우리의 전부를 채우고도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너무 익숙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타성에 젖어들고 있지는 않을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름도 없는 한 이방인 여인을 만나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여인의 모습처럼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도 삶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너무 풍족한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도 쉽게 잊을 때가 많아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를 사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 은혜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밥은 굶지 않거든요. 비바람 피할 집이 있거든요. 지갑에는 언제든지 긁을 수 있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힘대로 살고 우리 능력대로 사는 것만 같거든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차디찬 심령에 식어버린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비록 나를 보면 자격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 엎드리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인데 29절과 30절을 보면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맺어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인은 자신의 간구의 응답을 그 자리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자신의 간구함의 응답을 보게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떤 징표도 구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확답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은 기쁨과 믿음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집에서 그 응답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자격조차 안 되지만 아주 작은 부스러기만한 주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사모했던 이 한 여인의 모습처럼 비록 나 또한 그런 자격 안 되지만 그런 나를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셨기에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많으신 주님, 그 인자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겸손히 엎드려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자리마다 사모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을 향한 간구함의 자리들, 그 자리들을 꼭꼭꼭 그곳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그 은혜로 살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